사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 이게 우연히 저절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오기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주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악령들과 사람들이 많이 해방을 해서 이 두 신들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곳에 오겠다고 뜻을 정해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이곳에 와요. 여기에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가보라는 그러한 권면들이 있었고, 또 마음속에 가볼까 하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아이 거길 뭘 가? 나도 다 아는 건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두 신의 치열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여기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들을 때도 이 자리에는 악령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서 졸립게 만들어줘요. 듣지 못하게. 그리고 잡념을 계속 주입을 시켜서 듣지 못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정신이 반짝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곳에 왔지만 또 듣기는 또 잘 들어놓고 생활에 적용은 또 전혀 안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요리 학원에 가가지고 요리하는 거 잘 배워. 그래서 레시피 한 장을 얻어와.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전혀 그 요리 레시피를 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리 학원에 많이 다녀도 오래 다녀도 레시피는 두꺼워져 가는데 요리 솜씨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바로바로 자기 삶에 적용을 하고 체험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것을 또 하나님을 보았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도 하고, 이것을 아주 귀히 생각하시고 꼭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듣기만 잘 들어놓고 집에 가서 전혀 활용을 안 하면 깜짝 놀랄 만큼 이 진리는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 하루도 안 가요. 그 다음날 읽어보면 다시 그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수시로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리다 라고 뜻을 정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그래야 이곳에 오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70평생을 저 인도 콜카타라고 하는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이지 테레사 수녀 얼마나 헌신 봉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이 여자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체험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경우에 따라서는 모태 교인으로 평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은 지옥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이 여자분이 내 마음은 지옥이고 그리고 정말이지 천국이 존재할까? 라고도 얘기하고 신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70평생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여기에 보면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그마치 50년 동안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분이 이것을 다 글로도 썼어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해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 영혼이 너무 지옥이고 왜 자기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노, 걱정, 근심이 가득한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자기가 아는 유명한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냐? 왜 사랑이 없느냐 나에게? 왜 시기, 질투심이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것을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신부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곧 살아나리라 하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 가운데 들려오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럴 때야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 느끼는 그게 뭐냐? 공허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나야 나 좀 봐 하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그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공허함으로 느껴요.
이것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봤는데 이 마음속에 뭔지 알 수 없는 공허함, 허전함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는데 왜 내 성품이 안 바뀌지? 왜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지? 내가 왜 기쁘지 않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허함으로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하고 두드리세요.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만드셔서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을 주시고 가을에는 열매를 주시고 겨울에는 휴식을 주시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끄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깨닫는 것이지 머리가 천재 아니라 천재보다 더한 만재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년계의 사물에 작용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속삭이어 사람이 가지지 못한 무엇을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을 생기게 한다. 말할 수 없는 갈망.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려보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져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허함이에요. 제가 10대 때부터 찾아온 이 공허함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어디엔가 몰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공허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영화를 1시간, 2시간 보는 동안에는 공허함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영화를 보고 나면 바로 찾아오는 이 공허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영화를 보려고 하면 이 영화 끝나고 나면 또 공허함이 찾아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근데 나중에서야 이 공허함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그 공허함이 충만한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 만족감, 그 기쁨, 그 행복.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바깥에 나갔을 때 스치는 바람이 있잖아요. 아, 상쾌하다. 참 기분 좋다. 이것이 나는 내가 생각한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바람 상쾌하다. 기분 좋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머 저 꽃 좀 봐. 어쩜 저렇게 이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꽃 좀 봐. 어쩜 저렇게 이쁘지? 와, 이 난초 색깔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온 천지가 사랑인 거예요. 나는 저 나무들이 왜 있는지 몰랐어요. 하늘이 왜 있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푸르른 나무는 나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어요. 저 하늘은 나를 살게 하시려고 하늘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많게 하신 거는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10명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10명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 어머니. 그러나 우리 어머니면서 동시에 나의 어머니인 거예요. 나의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10명의 자식을 둔 분이 한 명을 잃었어요. 죽음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그 한 명을 잃고는 막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괴로워서. 막 통곡을 하고 대걸대걸 뒹굴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9명이나 남아있는데 그 하나 죽은 것 같고 왜 저러지? 그분에게는 한 명 한 명이 당신 생명과 같은 거예요.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 할지라도 한 명을 잃으면 못 견뎌서 울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야. 개인적인.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하나를 잃어버리고 못 견뎌하면 너는 하나를 잃고도 슬퍼하니 나는 이 지구상 자체를 잃어버리고도 못 견디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 개인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 개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배부른데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조금만 더 먹고 싶어. 조금만 더 먹고 싶어. 그만 먹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먹고 싶어. 선택해야 돼. 우리는 선택력이 주어져 있어요. 선택해야 돼. 매 순간 선택이에요. 요번 한 번만 한 숟가락만 더 먹고 내일부터 절제하자. 그리고 한 숟가락 더 먹는 순간 다시 들어오는 생각. 오늘은 안 들어갈 때까지 충분히 먹고 내일부터 절제하자. 그래서 끝까지 먹어. 이걸 언제까지 했어요? 오늘 점심때까지 했잖아요. 이러한 생각들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이라고 속고 있으면 테레사 수녀처럼 돼요.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너에게 두면 안 돼. 이것이 제1계명이에요. 내 마음속에 두 신이 들어가고 있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에게 제시되었지? 너는 나를 선택해야 돼. 이것이 제1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하나님보다 더 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밥 그만 먹어야지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조금만 더 먹고 싶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제시되었어요. 근데 밥 조금만 더 먹고 싶어. 이걸 선택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랬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계명, 이건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암인데 수술을 할까 말까. 한쪽으로는 수술하고 싶은 생각과 한쪽으로는 수술하기 싫은 마음과 두 마음이 투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돼. 수술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의지예요. 선택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수술을 해도 고쳐주고 수술을 안 해도 고쳐주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나는 너를 고치기를 원해.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해.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해도 항암제를 맞아도 안 맞아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살려주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말을 들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디오를 잘 들으려면 라디오에 뭘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나요? 그렇죠. 주파수. 안테나를 잘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이러죠. 그래서 주파수가 딱 맞으면 라디오가 잘 들어와요. 우리의 주파수가 하늘로 향해 있어야지 돼. 계속. 그래서 나의 주파수가 뭔가?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딱 알아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해주시고는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까지 해주셔. 제가 경험자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 무지하게 미워했거든요. 아유,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저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 죽겠어. 왜 저렇게 명은 길어? 왜 저렇게 잘 먹어서 건강해? 하고 미워. 한쪽 마음으로는 시어머니 미워하면 안 돼. 너도 아들만 자그만치 둘이야. 내 며느리가 너 빨리 죽기를 바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그래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두 생각이 들려올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였는데 제가 베란다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번쩍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효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까지 들어왔어요 생각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서 막 다른 일에 몰두해 있으면 이렇게 들려와요. 제가 일에 몰두해 가지고 막 일을 하면 잠시 후에 아우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그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쉬어야 되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쉬어야 돼. 너 이런 병나.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만큼만 하면 일을 마저 끝내. 그러니까 요 일을 마저 끝내고 그리고 쉬자. 그래서 마저 끝내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몸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알게 됐으니까 지금은 막 일을 하다가 피곤해 쉬고 싶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즉시 고무장갑 벗어놓고 소파에 가서 탁 들어누워가지고 그냥 쉬어요. 1시간을 그렇게 쉬고 나면 기운이 다시 솟아나서 나머지 일을 잘 끝낼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가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에 계속 어떤 갈망이 생기게 해주느냐. 어떤 갈망? 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질투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이기심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이것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래도 나는 꽤 쓸만해. 나는 그래도 꽤 참을성이 많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누구보다는 양심적이지.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시켜나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면 그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1번 성공하고 2번 성공하고 100번 성공하고 1000번 성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년계의 사물에 작용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또한 사람의 마음에 속삭이어 사람이 가지지 못한 무엇을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을 생기게 한다. 우리 마음에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착해지고 싶고 감정을 좀 조절하고 싶고 하는 열망이 생기죠.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망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공허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물은 저희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제가 돈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땅 파른 돈을 이렇게 종이박스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사과 상자 하나가 1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과 상자. 지금은 이제 5만 원짜리가 나왔으니까 안 그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일 큰 돈이라고 해봐야 이제 10,000원짜리인데 꽉 채우니까 1억이 돼. 그렇게 좋아하는 그 1억 원을 내가 머리맡에다 두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불안해서. 그래서 이거를
장롱 속에다 집어넣었어. 그래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냉장고에다 집어넣었어. 그래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아, 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인데 이 돈덩이 때문에 잠을 못 자. 얼마나 밤새 이 돈을 여기도 갖다 숨겨보고 저기도 갖다 숨겨보고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은행 문 열자마자 갔다 맡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근심 걱정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고 공허해서 그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머리맡에다 두는데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그것을 다 은행에다 갖다 맡기고 통장 하나 달랑 들고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공허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충만한 기쁨과 건강을 회복시키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라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안테나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언제나 하늘로 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 여기에 이 세상 사물은 저희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저희로 하여금 평강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의 기쁨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줄 수 있게 하시려고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는 공허함으로 느낀다고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보이는 감화력과 보이지 않는 감화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죄악적 쾌락에서 저들이 당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간단 없이 일하신다. 보이는 감화력. 뭐가 보이는 감화력인가? 이 세상의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이 꽃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산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감화력은 우리 마음에 공허함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을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의라 그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복,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 열망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뭔가?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품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품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먹고 살까 뭘 입을까 이 세상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품성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내 마음에 갖게 되는 것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살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이 돼. 이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고 싶으시죠?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알아야 받아들이죠. 두 신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화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 내 양심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하실 때 한쪽 마음으로는 아유 신경질나 화딱지나 화내고 싶어 하는 생각 화내지 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 그럴 때 화를 안 내고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화를 안 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이 화 나는 것을 포기하는 거 이것을 자아굴복이라 그래요. 이것을 자아희생, 자기 부인, 자아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이 감정을 버려버리겠다고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화내지 마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가 선택을 했어. 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화내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자아굴복을 해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어요. 자아굴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은 바깥에 계세요.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4가지의 상급. 첫 번째, 마음이 평안해요. 사단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죄악과의 타협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 그런 사람의 마음엔 평안이 없어. 그런데 이 관계를 사단과의 관계를 딱 끊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 두 번째, 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 네 번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틀림없어요. 이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테레사 수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결심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배운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에 실천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빨리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받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